안녕하세요. 승리한 삶에서 만든 새생명 곡가. 자, 이제 6과가 되겠네요. 이번 6과가 작년까지 책 내용에서 없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과라 기존에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쯤에 이제 창세기 있는 구속사 정리하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창세기 요약된 구속사 내용에서 이제 잠깐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림 사파에 그려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이전과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속사의 이야기는 그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지난주의 과랑 이번 주의 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바른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지, 바른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지, 그래서 읽어볼 말씀은 이제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이에요.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 5장 24절은 바로 에녹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암송할 부분은 먼저 우리가 바른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호나 암송은 그 예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암송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찾아와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네가 죄가 없으면 왜 그렇게 화가 났겠느냐. 오히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셨죠. 하지만 가인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이제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왜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본문 말씀, 교회에서 공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왜 잘못되어야 되는 예배였는지, 그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시 않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예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본문 그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에서 맨 위에 있는 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그림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이 옷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양의 옷,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그 옷을 지어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피 흘림의 구속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아담과 하와가 여전히 이 양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가인이겠죠. 열심히 농사를 칩니다. 과일 나무도 있고 벼도 있고 야채도 있고,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이제 양을 치고 있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해요.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둘 다 부지런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너희들이 열심히 수고해야, 더욱더 열심히 수고해야 너희들의 가족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남자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에 대로 그 열심히 그 실천하는 그 두 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이미 사람의 딸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가인이 이제 추방당한 다음에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열심히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예전에 한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된 적이 있었고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종 그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 좋은 과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수확한 것 중에 이 흐리멍텅한 것들, 삭은 것들, 썩은 것들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사람적인 해석이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전과랑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이 막힌 담을 허는 제도가 바로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갖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우리가 더욱더 축복받았다는 것은 그들은 실체를 보지 않고도 믿었는데, 보지 못하고 믿었는데 우리는 실체를 다 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로 예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개념 안에서, 그런 신학적인 내용 안에서 예배는 지금도 구약과 지금이 동일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그 동행의 의미가 있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인의 재물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더 많았더라도 이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입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바른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더 나아가서 이 예배의 결과가 뭐였죠? 분노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에 의해서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열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분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쓸 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죠. 이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여는 길인,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가인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다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도 잘 전통적으로 지키는 부분, 우리가 지켰으면 하는 부분, 새생명 공과를 통해서 배우는 모든 선생님이 지켜야 되는 부분은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 예배도 예배고 어린이 예배도 예배인데 왜 어른 예배를 드려야지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가르치느냐. 그거는 사람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사가 됐다는 것은 아이들이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을 해요. 우리가 그 예배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보다는
정말 어린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죠.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이끈다는 것은 잘해야 나는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정말 잘못된 예배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게 돼요.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다스려라라고 경고하시면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지난주 공과하고도 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심판하고 끝내지 않으세요. 죄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가인이 자기의 잘못된 제사로 분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여기서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보다는 의를 향한 공격으로 돌아서게 돼요. 결국 죄 없는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평상시에 감정적으로 항상 대립하던 관계도 아닌 것으로 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사소하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죄는 항상 의를 공격하게 돼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죄의 특징을 보면은 지난 공과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을 때 기만하고 거짓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처럼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또다시 영혼을 죽이는 일, 하나님의 선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결국 죄는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너무 슬퍼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시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이 아들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이 자라서 이 셋이 자녀들을 낳는데 이 자녀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계보가 드디어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대로 우리가 누가 태어났느냐? 바로 에녹이 태어나요. 에녹은 65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자, 이 세 가지 그림은 그것 뜻입니다. 65세에 아이를 낳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심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던 에녹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뭔가를 느끼게 되죠. 이 뭔가를 느끼는 게 뭐죠?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히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앞에 나타나 있는 이 구원의 요약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까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예배를 드렸나요? 1번 농사 지은 것, 돈, 양의 첫 새끼 드리지 않았어요. 자, 현재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랑 관련되게 좀 지문을 보기를 뽑아봤어요. 우선은 정답은
농사 지은 것이죠. 그리고 돈은 현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돈이란 부분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뭐 드리지 않았어요.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뭐죠? 그러면 아벨은 무엇으로 제물 예배를 드렸나요? 그래서 보기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양의 첫 새끼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나요? 그랬을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이에요. 여기까지 아는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예배만 받으셨나요? 했을 때 아이들이 지난주에 배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대답할 수 있다면 굉장히 구속사의 내용을 잘 배운 것이 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이 부분까지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나요? 바른 예배가 아니어서죠. 바른 예배가 아닌 이유는 이것이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예배 부분입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나요? 자, 보도록 하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에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는 다른 게 없어요. 둘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이 열심이라는 외적 모습에서는 차이 나는 것이 없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대상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달랐던 것이죠? 바로 제물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해요. 가인은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땅의 열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축옷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면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 우리가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각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큰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각자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다 달라요. 예배 드리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서 가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인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드리기 원하는 모습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양의 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 나의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불교나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참선과 달라요. 각자의 가는 길을 찾으라 그러지만 우리에겐 주어진 길은 단 하나라는 거. 이것이 바로 진리와 일반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바른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말해요. 처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으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걸 알게 돼요. 즉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영어적인 표현을 쓴다면 처음에는 워십도 가드였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with God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고 더욱더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되는 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또 대표적인 예배를 핑계로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그 사울왕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린 걸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너의 욕심에 의한 것이다 얘기하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왕위는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의 시간, 장소, 순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된 예배가 바로 바른 예배예요. 이 설명을 한 다음에 한번 나눠보세요.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했을 때 때로는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때로는 부모와 선생의 신앙의 틀을 뛰어넘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영적인 천재성을 죽이는 교육을 시키지 맙시다. 아이들의 영적인 천재성을 살려주고 이것이 더욱더 자라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아이들로 양육하기는 저희 승리한상 교사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즉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지내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얘기해줘요. 무엇을 믿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 행하신 그 일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언약의 대상으로 삶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림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가 신적 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잘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게 사는 그 내용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너무나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훈련을 가정과 교회에서 시키지 않아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연약해지고 정말 영적 천재성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 이외의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요.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동행하는 삶을 먼저 경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선생님과 부모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우리가 믿게 돼요. 그렇다면 무슨 상을 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에녹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어요. 죄로 인해 죽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요. 즉 내세를 인생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아직 구원의 길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너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를 위한 구속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나의 약속이란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 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주 노아의 이야기에서 바로 이거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에녹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까지 정말 이 구속사의 요약인 것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정말 예배를 바로 가르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 교육에만 묻혀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내 눈에 정말 아무런 빛도 통하지 않는 아이언 마스크를 하나 씌워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아무리 비추고 있어도 그 아이언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자본주의적인 교육은 바로 이 아이언 마스크하고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그 기초 위에서 이 세상의 시스템은 세워졌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그 기초 위에서 세워진 게 현재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는 가운데, 그런 환경에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방주로 허락된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우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이것을 가르치고
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우리 승리한 삶 선생님과 부모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하는데 무엇으로 축복할까요? 바른 예배를 배우고 경험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예배를 찾아다녀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는 없고 저곳에는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배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냐는 질문을 하게 됐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인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있는 방주와도 같은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이죠. 이 방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표류하지 않아요. 그곳에 빠지지 않아요. 방주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죠.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고는 정말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설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이 영성이 넘치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예배에서 멀리하게 될 때는 이 영성을 살릴 수 없어요. 제발 이 예배에 중심된 삶, 특히 유치부 때 하지 않으면은, 영아부 때 하지 않으면은 갈수록 힘들어져요. 유치부, 영아부 때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